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휴가철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예년 같으면 다 이제 휴가를 떠나야 될 이런 때인데,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이 참 예기치 못했던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많이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휴가를 가지셔야 되겠는데, 휴가라는 게 꼭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야 되는 거 아니고, 날 뜨거운데 해변에 가서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거기가 가정이 되든지 또 여러분의 고향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되든지 여러분이 진정한 쉼이 있는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수해가 갑작스럽게 장마가 많이 져서 농촌에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농작물이 망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대원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쉼표가 있는 인생,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쉼표가 있는 삶, 그렇게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디를 꼭 떠나야만 휴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제일 좋은 휴가처는 주님 품입니다. 네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가 되든지 주님 품 안이 되면 진정한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신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소음과 공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에도 운율과 보이지 않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을 두고 시를 낭송해야 시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도 외롭게 솟은 바위를 만나면 얼싸안고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도 나뭇잎을 만나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찰나를 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일상생활에 매여서 인생의 쉼표를 찍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노래를 부르면서 쉼표를 읽을 줄 알고 시를 낭송하면서 여운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왜 자신의 삶에는 쉼표를 찍을 줄 모르는지, 무엇에 쫓겨서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바로 불행이란 뭐냐?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중단할 때 중단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인 짐 로허라고 하는 박사가 재미있는 관찰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톱 랭킹에 들어있는 그 프로 테니스 선수들과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선수들의 차이가 뭔지를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세계적인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다 그 영상 테이프를 통해서 분석하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수들의 경기 장면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고 또 봤지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게임과 게임 사이에 두 그룹의 선수들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차이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프로 선수들은 게임과 다음 게임 사이에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개나 어깨를 추스리거나 눈을 지그시 뜨고 어느 한 곳을 집중하거나 또 숨을 고르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하위권에 속한 선수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잼 로허 박사는 최고의 프로 선수들에게 원격 심전도 측정 장치를 달게 하고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됐는데, 즉 경기 중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즉 16초에서 20초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심박수가 분당 20회 정도 급속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탁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적이 낮은 선수들은 별다른 습관도 없고 심박수도 경기 내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더 효과적인 휴식을 하고 다음 포인트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쉬지 못한 선수는 피곤이 쌓여지고, 그리고 분노나 화,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근육의 긴장도 더해지면서 경직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쉰다는 것은 회복의 시간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좋은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들에게 4개의 쉼표를 주셨어요. 그 하나는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없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밤을 주셔서 진정한 하루의 노동이 피로가 다 풀리고 쉴 수 있는 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는 쉬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일정에 맞춰서 사람들의 시간에 사슬해서 해방되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에 의해서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확대하게 하는 인간에게 안식년도 허락해 주셨어요. 사회적인 쉼인 신년을 선포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쉼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 안식일, 안식년, 신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핵심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명같이 느끼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계명 이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충청도 시골 촌사람이잖아요. 되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호텔에 가서 좀 쉬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쉬는 방법이 다양하죠. 저는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 가지 쉼의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집사람하고
시골 갑니다. 시골. 고향에 농막에 가서 거기서 그냥 둘이 편안하게 쉬는데, 저녁이 되면 밤에 제가 그 데크 마루에다가 자리떼기를 하나 깔고 들어놓아서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어렸을 때 모깃불 피워놓고 밤하늘의 별이, 어떤 데는 별이 쏟아지듯, 아주 그냥 그런 산중이니까 거기가 별이 쏟아지듯 그런 게 보여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데는 이슬도 내리고, 그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또 세상 어디도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러나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추운데 감기 들리면 어떡하느냐고. 아니, 정말 요새 더워도 마당에 그 자리 깔고 누워 있으면 뭔가 그렇게 편안한 그 어린, 그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 안 됐지만 꼭 한 10여 살 먹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떤 데는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이 뜨겁게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하나님 고마우신 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남에게 구애되지 않고 여러분만의 쉼, 여러분만의 안식,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안식을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쉼을 갖게 되는 의미를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쉰다 그러면 그거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가 어떻게 쉼을 갖나, 뭐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하루 종일 나무를 찍는 그런 나무꾼도 도끼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성경이 뭐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왜 쉬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신 것은 노동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의미, 일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치고 라는 의미의 단어는 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성취하다, 미치다는 마치다라는 의미로 어떤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마치시고 그치시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하면 피곤하니까 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피곤하니까 쉰다? 근데 히브리어의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피곤하고 지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신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안식은 노동을 마친 사람에게 선물로 지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 없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쉼의 달콤함과 그 축복을 느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맞추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의무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노동은 안식과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시면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응? 여러분,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한 일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하루를 지나고 나서 오늘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 주간을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목적으로 일하셨다는 거, 그리고 선하심과 위대하신 그 일들을 보시니 하나님이 참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선하신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직장을 가든지 가게를 보든지 집에 있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알고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고,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나의 하루의 삶이 땅을 정복하시나요? 나의 하루의 삶이 땅에 충만하시나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나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가만히 살아온 나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내가 살았던 날들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후회하지 않네. 좋아. 어떤 분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시 인생을 사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일성이 뭔지 아세요? 나 다시 살고 싶지 않아.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온 것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다시 뛰라면 또 뛰고 싶겠냐. 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도 난 이렇게 살 거다. 우리는 아멘 하나 안 해서 다시 살면 내가 성남동에 안 살고 서울 강남 가서 살 텐데, 다시 살면은 하다못해 부평이라도 넘어가서 조금 비싼 땅 살 걸. 성남동 사는 바람에 여기 개건네 옛날에 여기 미안하지만 사람들 분비물 퍼다 버리던데 아니에요. 여기. 내가 처음에 여기 인천 오니까 여기 오니까 뭐예요? 여기 앞에 포장돼 있고 여기 전부 다 장화 신고 다 비 오면 장화 신고 저 지르기고 다 그랬어요. 여기 나무가 잔뜩 쌓여 있어서 목재나무 쌓여 있던데요. 요 교회 바로 앞에 여기 지금 꽉 찼지만 요 앞에서 개싸움 시켰어요. 개싸움. 사람들이 쭉 모여서 개싸움 하는데 난 공짜로 봐요. 어디 옥상에 올라가면 공짜로 봐요. 개들 싸움 시켜. 여러분, 다시 나에게 삶이 주어진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사는 삶, 노동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쉴 때에 좋네,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 지금 저 원주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최종상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내가 늘 동하느냐고, 권사님 좋은 직장이야, 땅만 파면 돈이 생겨. 그래서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참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지? 하루 일을 하면은 산에 길을 낸다든가 무너진 데를 뭐 파낸다든가 일을 하고 나면 그 해놓은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하루 종일 바가지질을 하고 뭐 이렇게 길을 고치고 산을 파내고 뭘 해서 돌아보면 길이 똑바로 잘라 있고, 그리고 뭔가 해놓은 그 보람을 보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못 쓰는 걸 쓰게 만들고. 예, 저가 그렇습니다. 나는 뭐 새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흥거 두드려 맞추는 걸 좋아해. 흥걸. 제가 시골에 농막을 하나 지었는데 어디 창고 뜯어 버린 거 주워다가 내가 지었어요. 지금은 보면 좋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속에는 다 중고품 뜯어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만 사이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여.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새 거 사다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갔다고. 그리고 제 농막에 와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문 3개가 크기가 다 달라. 이쪽 문 다르고 이쪽 문 다르고, 또 여기 저 욕실 들어가는 문은 창고문 뜯어다 붙였더니 얼마나 큰지. 큰 문이에요. 중고 써놓고 나니까 주워다가 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좋아요. 왜 좋으냐? 버린 거 못 쓰는 걸 갖다가 맞춰서 해놓고 나니까 보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못 쓰는 걸 쓰게 만들었을 때 희열을 느껴요. 너무너무 좋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지금 이번 수해에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시골에 그 만들어 놓은 과수원에 산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가 와가지고 물폭탄 맞아가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빠져나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좋은 건 좋은 밭, 평지 이런 것보다는 남들이 못 쓰는 데를 계단을 만들고 남들이 잘 안 쓰는 걸 만들어서 거기 나무를 심고 주말에 가서 주초에 가서 쉬는 날 나무를 심고 그게 6, 7년 돼서 좋은 열매들을 맺히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노동의 즐거움과 정말 노동 후에 취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쉼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사실 필요 없는 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 친히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복되게 하는 날이며 구별된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축복을 축복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되게 하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여기 사용된 복이라는 개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축복, 성공, 번영, 다산, 관계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복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다시라는 말인데 깨끗하다, 구별되다, 드리다로 번역됩니다. 이 의미는 흉과 티가 없이 깨끗하며 다른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의미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드신 날이며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으셔야 됩니다. 쉼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안식을 할 때는 종이나 나그네나 육축이나 들짐승, 토지까지 다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태계, 공동체, 사회, 윤리 모든 이런 문제까지도 참 쉼을 얻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나 지금 우리가 되는 재앙이나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초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쉼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저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땅에 쉼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자연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인데, 쉼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잠깐 편리하다고 계속해서 에어컨 틀어대고 자동차 계속해 돌려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생태계에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린아이 때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 몇 번 웃냐? 15번에서 20번 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자꾸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하는 내용을 연구해 보니까 절대로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걱정하는 게 40%라는 거예요. 또 이미 일어난 일,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게 30%라는 거예요. 또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22%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요지부동한 일인데 그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한 4% 된대요. 진짜로 걱정해서 염려해서 될 만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진짜 해야 될 걱정거리도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96%를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으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에는 쉼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나시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했냐?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터득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안식은 쉬지 않고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식이 없으면 결국에 망가지고 마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의 기회가 바로 안식을 통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인천대형교회 여러분, 아직 우리 갈 길은 멀고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면서 말씀이 있는, 쉼이 있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러한 정말 쉼, 휴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쉼표가 있는 인생, 쉼표가 있는 삶,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을 얻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은 뛰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과 좌절감과 한숨과 염려로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은 진정한 쉼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깨닫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신 진정한 우리의 쉼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유로심과 새로운 에너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일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쉼표가 있는 삶을 꿈꾸고 실행하게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